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경, 혈루병, 여인, 주님께서는 모든 불치의 병들을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과 이런 기사들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동이 바로 이 표적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주님께서는 당부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당신의 이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 사역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만약 오늘날의 사역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이 불치병을 고치면은 자기 교회를 홍보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침소봉대가 온 세상에 떠들 텐데 왜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영웅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역 초기부터 감추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 12 제자를 잘 훈련시키고 키우는 것이 주님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이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감추거나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이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야 되는 대속의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그때는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나눌 이 말씀 앞에 이제 20장 29절에서 주님은 드디어 여리고를 출발합니다. 여리고를 출발할 때에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동행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27km,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약 한 70리 정도, 70리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여리고에서 출발한 우리 주님의 일행이 오늘 예루살렘의 초입에 당도하였음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는 이 6일, 이 6일의 시간을 21장부터 27장까지 무려 마태복음의 4분에 해당되는 주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일주일, 이 6일의 시간을 무려 이 7장에 걸치는 방대한 이 기록으로,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 6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음서에서 중요한지 마태가 이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이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 목적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드러내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1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초입을 할 수 있는 이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벳박에가 어딘가 하니까 사당동이 이제 서울의 그 남태령을 넘어서면 이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 벳박에는 과천쯤 됩니다. 한 2km 정도? 2km 정도만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에서 이제 남태령을 넘어서 서울로 들어가듯이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벳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이 벳박의 맞은편 마을, 그 맞은편 마을이 무슨 마을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끼가 있다. 그 두 마리를 함께 나에게 불어서 끌고 와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벳박에 가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거기 가면은 이 나귀가 묶여져 있는데 그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인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귀를 즉시 보내줄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귀가 주님의 나귀도 아닐 테고 사도들의 나귀도 아닐 테고 분명히 남의 나귀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것을 막거나 다른 말을 하면은 주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의 나귀를 마치 도둑질 하에서 가져오라는 듯한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 당신 자신을 향해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자, 주제자, 주관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도시국가 전쟁 사이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들을 데려가서 밤중에 와서 추적해서 이 조카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때 구해서 이제 올 때에 전설적인 인물 살렘 왕이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축복할 때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러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 천지의 주제,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이 천지의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이시고 천지의 주권자임을 멜기세덱이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에게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전쟁에서 포로도 이제 다 데리고 오고 재물도 다시 다 빼앗아 오니까 이것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수고했으니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기를 거절합니다.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그 소리 듣기 싫다 이러면서 이 재물을 거절하는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이 14장에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제자,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이 나귀를 왜 풀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이 천지의 주제자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4장에서 주제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주권자, 주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심을,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음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만물의 주권자, 주제자이심을,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착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설자, 기독교의 설립자이고 교회 안에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제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왕권,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주님 마치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로인으로 생각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이 만물의 이 소유자,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굳세게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뻗어나고 확산되어져서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꿔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이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한 이 일이, 오늘 4절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이 벳박에 이르러 가지고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 제자들을 보내서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것이 주님의 적극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그 장소부터, 그리고 모든 공생애의 사역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관대로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풀어오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 또한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 주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가져오게 한 이 일을 오늘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한 이 일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그리스도가 장차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바로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바로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제자들이 데리고 오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어미 나귀보다 더 키가 작은 이 새끼 나귀를 타게 되심을 오늘 이미
이 스가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세상 왕들이 타는 백만을 타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재자이신 이분이 왜 나귀를 타시냐? 여러분,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용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서 전쟁 물자에 있어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 물자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개선할 때 항상 이 장군이나 왕은 흰 백마를 타고 들어가요. 백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성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닌 바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시대의 이 수단, 이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도 키가 작은데 새끼 나귀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보셨죠? 예전에 여기 백운호수 옆에 그 나귀를 길가에 한 마리를 묶어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이 강둑에 연탄이라든지 뭐 장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아저씨들이 옮기기 위해서 한 50년 전에 나귀를 강둑에 묶어두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아주 괴롭히죠. 그 옆에 보면 더 키가 자그마한 새끼 나귀, 아주 귀엽습니다. 그 키가 아주 작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어미 나귀가 아니라 이 새끼 나귀를 타실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장군들과 왕은 흰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뒤로 이끌고 그렇게 개선하여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낮아지신 왕이시고 당신을 주장하고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시는 그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가서 주님이 시킨 그대로 하여서 나귀를 새끼와 함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신들의 옷을 이제 이 새끼 나귀 잔등에 이제 옷을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니 주님이 오늘 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이 새끼 나귀 등에 안장 대신에 지금 옷을 깔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깔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옷을 까는 이 유사한 일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 가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독한 사악한 이 아합의 왕가, 이 아합의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아합의 부하 군사령관 중에서 장군 중에서 예후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 지금 나가 있는 이 예후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를 한 명 보내서 기름병을 가지고 전쟁터 지금 나가 있는 이 예후 장군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사명은 아합의 집안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사 제자가 빨리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예후가 자기 동료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제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너가 왕이 되었고 이제 아합의 집안을 모두 다 전멸시키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말을 하니까 이 동료 이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 예후 장군 아래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겉옷 위에 앉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 장군들이 모두 예후 만세를 외치는 거죠. 여러분, 겉옷을 깔아서 겉옷 위에 앉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위에 이제 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무리들이 뭘 하느냐. 오늘 무리들의 대다수는 겉옷을 펴고 나무 가지를 길에 깔더니,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나귀 잔등을 타시고 이제 이동하실 때에 주님까지는 그 길 앞에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트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그것이 한 벌을 가지고 평생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멀리 외출했을 때는, 밖에서 잠을 잘 때는 밤에 듣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이 옷 한 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나귀 잔등에 까는 거나 길바닥에 주님이 지나가도록 까는 거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당신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나 개선하는 임금을 맞이할 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지금까지는 감추고 숨기셨던 메시아 되심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온 세상에 그것을 알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리들은 주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음을 오늘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찬송하는 이 내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주님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나귀를 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스가랴서를 읽고 연구하고 배웠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의 의미인지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송으로만 들려던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이심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 세상에 오늘 전파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행동, 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행동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입성을 오늘 환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의 임박성을 지금 주님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BC 68년경에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AD 한 30년 전이니까 약 100년 정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외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평소는 인구가 한 6, 7만 정도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6, 7만도 2000년 전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6월절,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20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도성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환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더라. 여러분, 이 성이 이 소동을 하는 소동을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거의 충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감추셨고 말하지 말라고 언닉하셨지만은 오늘에서야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100만에서 200만 정도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지으러 오신 그분이심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이 행동을 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붙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더니 주님이 하시는 제일 첫 행동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이 의자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성전에 뜰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마당은 예수님 시대 때 이 삼중적으로 뜰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당, 이 유대인 남자들의 마당이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마당,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마당이요. 그리고 가장 외곽에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만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미 구약시대 때도 성전임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상이 흩어지면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되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 다 짐승이잖아요. 소고, 염소고, 양이고, 비둘기고. 여러분, 이것을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양을 끌고 옵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이 로마에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성전 안에, 그것도 이방인들 뜰, 외국인들이 예배드리고 외국인들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이방인들의 뜰에 이 장사를 허락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이게 돈을 바꾸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남자들이, 이 남성들은 이 성전 세계를 반세겔씩 하나님께 이 세금을,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세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지금도 남아있는 동전에 보면은 이 동전에 이 황제의 이 신상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발행할 당시에 황제 얼굴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이 새겨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하나님께 성전세로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유대 지역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을. 문제는 이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여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환전을 할 때에 환전 이 교환 이 비율이, 이 수수료가 무려 50%예요. 그리고 절반을 수수료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수수료 이익이, 엄청난 이익이 여기서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매매되어지는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비둘기도 엄청나게 시중에서 판매되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로 거래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신 것이 비둘기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당시 예루살렘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가격의 80배로 성전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나 양이나 이 육축들은 16배씩, 16배 비싼 가격으로 이 성전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환전을 하고 이 재물을 팔고 하는 여기는 엄청난 이권이, 엄청난 이 경제적인 폭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위로는 제사장과 이 장사치들의 거대한 커넥션이 여기서 붙어 있는 이 정경유착이 바로 이 성전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여기서 거래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가는 곳마다 배설을 해요. 배설. 하나님의 성전에 소가 오줌을 사고, 소가 똥을 사고, 양과 염소가 똥을 사고 오줌을 사고, 그 지린내와 그 구린내를 풍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뭘 하시냐?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짐승을 모두 쫓아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환전하는 이 돈을 바꾸는 그 테이블을 뒤엎어버리시고,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이 지금 난동을 피우는 같은 남봉꾼처럼 오늘 이 성전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이것이 우발적이고 그날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역을 잃어버린 이것을 눈여겨보셨다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이 성전의 제도를 바로 잡고 이 성전의 바른 의미를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제사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짐승이 토막이 내서 모두 각을 떠서 불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 불 태워질 때에 불사라지는 그 짐승의 그 시신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죄를 향해서는 지옥의 불에 그 진노를 가지고 죄인을 다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죄인들은 가슴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제사장들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제사를 통해서 시행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 땅에는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 사명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건만, 이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발생되어지는 엄청난 이 금전적 이 커넥션, 여기에만 이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8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이 성전을 강도의 성전로 만들었다는 이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바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기도의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집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교회나 목회자나 누구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만 제사장들과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윤을 취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강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제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늘 시비를 걸죠. 너가 저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듣는다.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온전히 주님께서는 찬송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신 이 목적과 이 성전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늘 나온 이 맹인과 이 다리를 저는 이 장애인들을 오늘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돌멩이로 된 이 거대한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장사치들의 그런 시장통으로 오늘 전락됐다고 한다면은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성전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죄 사함의 은택을 경험하고 질병과 모든 사망의 권능들이 떠나는 이 경험을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은 참 성전이신 당신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 맹인들과 이 다리 저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돌로 된 이 거대한 이 성전에는 이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면서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이때에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는 생명이 끝났음을,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날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주무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이 18절, 이른 아침에 성에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곳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시장하신지라, 아마 베다니에서 주무시되 어느 가정에서 주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주무셨으면 주님과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마 노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최후의 당신의 사명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 죽음이 당신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마 밤새워서 기도하시거나 노숙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하여서 주님께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시장하셨으니 무화과를 하나 따 드실까 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뒤져보았지만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아니 멀쩡한 나무를 오늘 저주하여서 이 나무를 오늘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과일 하나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주님이 신경질이 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전에 우리가 묵상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뭐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벌써 그때로부터 1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기능이 상실해버리고 제사장의 기능이 상실해버린 이 현실 앞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것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불태워 올리는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진정한 예배가 없는, 진정한 제사가 없는 이 시장통이 되어버렸고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바로 이 유대교 이 체제, 유대교 이 성전 체계의 사형을 선고하는, 죽음을 선고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한 나무를 죽이는, 한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유대교로 상징되어지는 이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가 없는 이 유대교 체제, 이 성전 체계, 이 제사장 체계의 이 종은 종식, 이것을 선언한 일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돌들이 해체되어 버릴 것임을 주님이 그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40년 이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4년 동안 둘러싸고 있다가 완전히 고사시키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그때 소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탈출하거든요. 탈출자 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학살당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촛대를 로마로 메고 갑니다. 그것이 지금도 로마 개선문에 2000년 전에 그 촛대를 메고 가는 장면이 이 부조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는 로마로 돌아갈 때 뭘 했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 성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 로마의 군대가 포로와 함께 이 거대한 예루살렘의 이 성전과 이 성벽인 돌들을 다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 로마에 가져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착오가 없이 역사 속에 다 성취되음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 된다, 저 산에서 예배드리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 된다고 우겼지만은 이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새 시대는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친히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움직이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한 주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4월 9일까지 주님의 부활과 성천까지 날마다 잘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